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끝은 사사기 이야기의 끝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사사이고 그의 죽음은 이 책에서 연대기적으로 마지막 사건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의 죽음과 불완전한 구원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5장이 더 있지요.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록 같은 장들은 연대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레위인이 등장한다는 것과 이야기의 배경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가 살았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당시 중앙 성소가 있던 실로가 있던 곳이기에 타락한 종교상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 2가지 사건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사들의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이 어떻게 살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일 때문에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미가는 뒤에 아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봐서 40세 전후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인 미가가 어머니의 재산을 훔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은 1100세겔은 당시 노동자 10년치 또는 20년치의 품삯이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들릴라에게 블레셋 군주들이 제시할 정도의 큰 돈이었습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거액의 돈을 훔쳤다는 것은 당시 윤리가 얼마나 심하게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바로 축복을 기원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 저주의 맹세를 철회하려면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교육의 실패요, 유업의 실패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절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손으로 그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의 어머니의 말에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돈을 훔친 것은 10계명의 8계명을 어긴 것이고 마음대로 저주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3계명을 어긴 것이고 신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1,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미가의 우상숭배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죠. 말끝마다 여호와를 거론하면서 포장은 하나님으로 하고 있지만 속은 자기와 자식을 위한 종교성의 허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삶의 특정 부분들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영역들은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5절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실로의 중앙 성소가 있었는데도 자기 집에 신당이 있는 것은 기복을 위해서는 실로의 예배만으로 충분치 않게 생각한 것이지요. 에봇은 점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성경 질서의 무법화, 종교의 기복화를 보여줍니다. 드라빔은 집안에 있는 개인 수호신입니다.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신당 안에 혼합 종교가 있는 영적 암흑시대인 것입니다. 누가 되든 내게 복이 되면 좋다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는 것은 제사장 제도까지 마음대로 변경시켜버리는 심각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의 예배 성소를 설치해서 신앙이 개인의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존경을 받지 못했기에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6절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기 뒷부분은 앞의 이야기 구조와 다릅니다. 더 이상 반역과 핍박과 구원이라는 사이클은 나타나지 않고 주제 공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공식이 등장합니다. 이 공식은 교차 대구 구조를 이루어서 반복적으로 왕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필요성, 즉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 되셔야 함을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다음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마지막 5장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B, B-A-.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것은 사사기의 기록 시기가 왕정시대임을 나타내 줍니다.
7절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인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유다 지파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특정한 기업이 없고 전국에 48개 레위인 거주 성읍에 분산돼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48개 거주 성읍 가운데는 유다 베들레헴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들여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도 의무를 태만히 하니까 생계에 어려움을 느껴서 거주지를 옮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동사는 임시 체류를 나타내는 꾸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게 한 성읍에 머무르지 못하고 임시로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그 사람은 살 곳을 찾아서 그 성읍 곧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렀습니다. 살 곳을 찾아서 할 때 살 곳도 꾸르라고 임시 체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꾸르가 거듭 사용된 것은 레위 청년의 상황을 잘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껏 머물던 베들레헴에서도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난 길이었습니다. 10절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 제 아버지가 되주시고 제사장도 되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먹을 양식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함께 살다는 동사는 야샤부, 잠시 머무르는 꾸르라는 단어가 아니고 장기 거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것은 영적 인도자, 복의 중개자를 의미합니다. 나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목적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제사장이 되면 물질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은 미가에게 있어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떠돌던 그에게 물질적인 보장은 더 이상 임시 체류가 아닌 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개인 제사장으로 거주하겠다고 한 것은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떠난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48개 성읍을 떠나서 꾸르 하다가 미가의 집에서 야샤부 하게 된 이유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보장 때문이었습니다. 사명보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레위인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영적 탈선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6절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한 나라를 지탱하는 총체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린 시대,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는 개인의 가치관과 인본주의가 활개를 치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13절 그러고 나서 미가는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주실 것이다. 이 말은 미가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저자는 이 구절을 기록함으로써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받는 것이 유일한 관심인 미가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은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복받으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미가와 레위인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예배하기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었죠. 그것은 개인적 취향에 따른 신앙이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미카 예후의 축약형으로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이름에 여호와와 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답을 예견하게 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신상을 만들었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자신들 안에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려는 욕망 때문이죠. 내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조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죠. 내 욕망에 동의하지 않거나 나에게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하시게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